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견디셨습니다. 내년에 더 잘 삽시다. 여러분 한 해 잘 사셨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잘 견디셨고요. 그 견딤의 과정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한 해를 또 제가 이렇게 즐겁게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대한 영성가이고 또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마음의 길이라는 책, 그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발작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기물을 파괴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모여서 가까스로 이 여인을 진정시킨 뒤에 진료를 시작하려던 차에 의사가 유심히 이 여인을 보니까 오른손 주먹에 뭔가 꽉 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궁금한 거죠?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손에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손을 펴질 않아요. 엄청나게 집착을 합니다. 이 무언가 중요한 게 있겠구나. 그래서 강제로 간호사들에게 손을 붙잡고 손가락을 피게 해서 손가락을 전체를 펴니까 그 안에 쥐고 있던 게 딱 떨어졌어. 뭘까요? 동전 한 입이. 땡그랑 하고 떨어졌는데 동전 한 입. 1센트짜리 녹슨 동전. 의사가 이 여인을 가만히 봅니다. 이 여자가 그걸 떨궈놓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이것 때문에 난동을 부리고 이것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난폭한 일들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잠깐 접하면서 우리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이 헨리 나우엔은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주고 살아가요. 그렇죠? 어딘가에게 마음을 줍니다. 무언가를 사랑합니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깁니다. 무언가를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강박관념이 되고 집착증이 되면 마치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해는 어떻게 잘 사셨는지요?
별것 아닌 일 때문에 싸운 적은 없는지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목숨 건 적은 없는지요? 의외로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겪고 산다는 거죠.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입은 악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다. 나쁜 것인데 입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들어가는 문은 뭘까? 눈을 통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귀를 통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귀를 통해 들어가. 그렇죠. 나쁜 소리들, 욕하는 소리들, 비방하는 소리들, 나쁜 것들. 이런 게 눈을 통해 들어가고 귀를 통해 들어가는데 입은 오직 나오는 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입단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종종 어떨 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보았던 것 잊어버려요. 들었던 것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악한 것들만 기억을 하고 입을 통해 악을, 불평을, 불만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항상 무엇보다 크리스찬들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입단속, 문단속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입에 내 복이 달려있다. 네, 여기에 복이 달려있어요. 이 복을 잘 놀려야 돼. 자꾸 복이 나오게 해야 돼. 악과 저주가 나오면 안 돼. 어떤 악한 일들이 내 눈앞에 서운한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입은 항상 선을 말해야 돼요. 복을 말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도를 가장 잘 설명한 표현으로 러시아의 신비한 운동자 테오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 거기서 주님의 면전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기도란 뭐다? 머리에 있던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아프면 아픈 가슴, 속상한 마음, 이걸 가지고 주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 내가 입술로 기도의 내용을 말하다가 주님의 면전에 섰다고 느껴지는 순간 내 마음은 희한하게 따스함이 들어옵니다. 왜?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조금 아까 서두에 제가 한 여인의 움켜잡은 한 동전한님 이야기를 했죠. 우리도 돌이켜보면 무엇을 움켜쥐고 살고 있는가? 이 순간에도 지금 내 마음 중심에 가장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린 과연 정말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전부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과연 고백할 수는 있을까? 아일랜드의 유명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묘비명에 적어놓은 글이 참 재미있어요. 직역을 해드릴게요. 정말 오래 버티면 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지. 정말 오래 버티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인생 살면서 오래 나이가 들도록 버티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결국 이 날이 올 줄 알았지. 이걸 의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그 비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게 뭐라고요? 우리 묘비명이야. 우물쭈물하다 이 날이 올 줄 알았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종입니다. 종인데 큰 권한을 위임받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있어요. 주인 앞에는 지가 복종적인 위치지만 주인이 떠나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인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도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큰 힘이 있는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꾀가 많아. 아주 약삭빨라. 근데 중요한 건 악해. 머리 좋은데 불성실해. 부정직해. 주인이 잠깐 집을 떠난 사이에 주인의 소유를, 자기 소유가 분명히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허비를 하면서 장부도 엉망진창으로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문이 자꾸 나겠죠.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주인이 그를 불러서 장부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린다? 너 그렇게 하라고 내가 맡긴 게 아닌데? 그렇게 네 마음대로 막 그냥 그렇게 했다며? 이거 아니잖아. 너 이 집도 그만둬. 자, 이제 청지기가 자신이 쫓겨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합니다. 아, 쫓겨나면 뭐 하지? 농사를 질까? 아유,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후두들 떨리는데 무슨 농사를 지어? 안 되지. 자, 그러면 좀 여기저기 좀 구걸해서 좀 빌어먹을까? 아우, 쪽팔려서 그 일도 안 되지. 어떻게? 이제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언뜻 퍼뜩이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그래, 주인이 부자니까 주인에게 돈 빌려간 집들이 많겠구나. 그러면 그 장부를 내가 관리를 했으니까 장부를 가지고 가서 선심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얼마 빚이 있어? 5천만 원이요. 3천이라고 써. 빨리 3천이라고. 얼마 빚이 있어? 예, 전 한 1억 빌렸는데요. 빨리 5천이라고 써. 5천. 자,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하죠. 이러면서 내심 이 사람의 계산은 그겁니다. 쫓겨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내게 신세를 졌기 때문에 나에게 잘 대해주겠지. 굶겨주기진 않겠지.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웬만한 주인 같으면 화를 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공문서 위조예요. 이거 주인 거예요, 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의아한 일이 벌어져.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왜 칭찬해요? 참 지혜롭구나. 참 지혜롭구나. 그러니까 이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이 청지기가 지금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데 불의한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이 그래도 지살궁린 하는구나. 이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지살궁린 하는구나.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미래를 대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한 해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요?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내 마음대로 시간을 내 시간처럼 그렇게 허비하면서 한 해를 살아오는 것은 아닌지. 자,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잖아요. 2023년 12월 23일 하루 남았잖아요. 결산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이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때가 온 거예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는 말. 이 비유의 교훈이 그겁니다. 반드시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 금년의 끝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서적 용어로는 오늘이 바로 한 해의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이 명령 앞에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우리도 칭찬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미되지 않는 인생은 살 보람이 없다. 그러니까 인생은 곱씹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음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과거의 버릇, 안 좋은 버릇을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다시 음미래. 또 뒤돌아봐. 또 돌이켜봐. 아,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평가되고 반성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조차 없다는 이야기.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로 어떻게 사건을 대할 것인가. 이 탈무드에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에 3가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인생을 평가하는,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인간일까? 거기에 3가지 평가 기준으로 하나가 히브리 말로 키소, 또 하나가 호소, 또 하나가 가소. 어렵죠? 키소, 호소, 가소. 따라해 볼까요? 키소, 호소, 가소. 뭐 경상도 사투리 아닙니다. 가소가 아닙니다. 키소, 호소, 가소.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기소는 뭐냐 하면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를 기소로 불러요. 그러면 사람을 왜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돈주머니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안에 있는 돈주머니가 무엇을 향해서 흘러나갔느냐, 이걸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살아가느냐,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카드가 어디에 많이 지출이 됐느냐 보면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어디에다 어떤 기준으로 썼나? 오늘 1년 동안의 가계부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우린 꼭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을 다 골고루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리고 돈을 써야죠. 두 번째, 코소죠. 코소는 향락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느냐,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았는가, 내 마음을 어디에 주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즐겼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할 겁니다. 난 네가 좋은데 넌 누굴 좋아하니? 난 매일 항상 너만 바라보는데 넌 어디 다른 곳에 누굴 또 쳐다보니?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너 하나인데, 너를 위해 내 생명보다 소중한 너인데 너는 나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니? 세 번째 평가 기준은 카소입니다. 카소. 카소는 이 노여움을 가르치는데 인내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내력도 더 폭이 넓어져야 돼요. 인내력이 넓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져요. 대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이 후회랍니다. 후회.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후회래요. 내가 왜 그랬을까? 참을 걸. 왜 그걸 못 참았을까? 사실 그 순간 못 참아서 너무 큰 물그릇이 엎질러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다시는 엎지르지 마세요. 그건 고통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걸 못 견뎌서, 못 참아서. 우리 목사님들을 저도 이제 만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이 목사님들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성적 일에서 주로 모이면 말없이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항상 당신이 주도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지 않고 말합니다. 쉬지 않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쉬지 않고 떠들고 쉬지 않고 기다려. 뭐 이렇게 관심이 여기도 한 군데만 가지는데 따라다니면서 참견을 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격이야. 은사이기도 해.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떠들고 주도하는데 다 옳은 말만 해. 똑똑해. 잘났어. 근데 여러분,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좋아할까 다 싫어할까? 싫어해.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저 뒤에 보니까 이러잖아 지금 벌써 표정이. 누가 있는 거야 주변에. 그거 싫다는 거예요. 똑똑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가 그 사람의 그 똑똑한데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까요? 사람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넉넉함을 가지고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가 항상 사람들에겐 필요해요. 나도 급하게 살아오고 나도 쫓기고 살아오는데 누군가 좀 여유 있게 나를 받아줄 만한 사람, 거기에 기대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의 인내력은 점점 더 넉넉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불안하고 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민감해지는지. 결국 사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내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밖에 참 눈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좀 녹아서 좀 다행인데 땅은 질척거리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또는 성전 문에 들어서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캐토릭 신자들은 성당문을 들어설 때에 하는 의식이 있어요. 잠깐 고개를 숙이고, 그죠? 요거 하죠, 요거. 성호를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성전 문에 들어가요. 성당에 들어갈 때 뭐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그런가 하면 불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신자들이 절간에 갈 때, 사찰에 들어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그 사찰 가다 보면 거의 웬만한 큰 사찰들은요, 입구에 이만큼 떨어져서 큰 문이 하나 단문으로 딱 서 있어요. 이걸 일중문이라고 불러요. 기둥 하나로 세워서 하나로 지붕을 만들어서 일중문입니다. 일심을 의미하는 건데, 일중문 보이죠? 일중문이 딱 보이면 거기에서 반드시 이 사람들은 크게 합장을 하고 큰 절을 하고 그리고 거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절간을 향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구약 전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꼭 그들에게 주지시키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몸을 씻어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바로 만나주지 않으셔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그를 불러냅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틀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행동 거지를 돌아보고, 혹시 묵은 찌꺼기가 있나 없나 돌아보고, 묵은 생각이 있나 없나 돌아보고, 악한 마음이 아직도 여기 있나 없나 돌아보고, 다 버릴 거 버리고 과거의 흔적 씻어내고 열심으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오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 예배 시간마다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생수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난 1년을 되짚어보면서 반성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다짐하는 오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청지기란 아주 묘한 직책입니다. 주인에게는 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주인입니다. 종이면서 주인이에요. 내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 내 밑에 종이 또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 청직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인을 대할 때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온전히 받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효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효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나서 막 일하도록 만드는 마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주인에겐 종이지만 자기 휘하에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많은 재산을 나름대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이렇게 분배하며 불리는 그러한 책임이 또 있습니다. 이런 긴장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청직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린 주인이 분명히 있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최선을 다해 매 순간을 살아가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잊으면 안 돼요. 내 것이야. 이것을 위임하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한계 안에서 신문을 받는 날, 다시 말하면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참 좋은 것이 뭐냐면 할 수 없는 걸 문책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가지고 문책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 그것만 가지고 문책을 해요. 너 이거 줬지? 어디다 썼어? 얼마나 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달란트 받았느니 2달란트 받았느니 5달란트 받았느니, 요즘에 제가 이제 텔레비전 보면, 제가 이제 음악 프로를 좋아해서 JTBC에서 나오는 음악 가운데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요즘 보니까 Sing Again이라는 게 3가 하더라고요. 가요인데 아주 고급져요.
노래 못하는 애들이 없어. 기타를 못 치는 애들이 없어. 물론 인물은 나보다 좀 못하지만 노래 참 잘 불러. 다 자기들이 작사 작곡을 해서 이렇게 편곡을 해서 부르는데 내가 무릎을 팍팍 칩니다. 저도 음악 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아마 내가 다 백건서보다는 좀 더 잘할 거야, 음악을 내가. 어? 피아노는 내가 잘 못 쳐도. 야, 어떻게 저렇게 음을 만들어내지? 저런 곡을 만들어내지? 보면 제가 아까 농담했습니다만 인물도 좋아요, 음매도 좋아요, 거기다 표정 연기까지 좋아요. 피아노도 치고 건반도 치고 기타까지. 여자애들이 어쩜 저렇게 못하는 게 없어. 팔방미인이야. 부럽더라. 부러워. 근데 언뜻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부러워할 거 없어. 왜?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많이 받은 자에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문책하십니다. 내게 받은 임무 안에서 하나님은 문책을 하시고 신문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일을 가지고 묻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일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기가 어렵지 않아요.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하는 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힘, 정력, 사회적 지위, 권한, 다 할 수 있는 일, 이 주어진 한계, 자유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왜? 내가 그것을 영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 내가 지위 줬지? 힘 줬지? 능력 줬지? 정력 줬지? 어디다 썼어?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거를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결정적인 종말론적 시간에 그는 이 말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청지기가 분명히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불성실해요. 욕심쟁이에요. 주인을 속였어요. 남용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을 이제 봐야 돼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불의한 사람인데 칭찬을 해요. 어느 순간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을 보면서 그 정도 지혜는 있구나. 다른 나쁜 점은 다 제쳐두고 바로 이 지혜 하나만을 보고 크게 칭찬을 했어요. 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후에 이 종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와요.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내쫓았을까? 안 내쫓았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도 안 궁금하겠지만 전 가끔 궁금해요. 이 청지기는 쫓겨났을까? 안 쫓겨났을까? 여러분 표정이 곤란해 하시네. 자, 그럼 부채도사 흉내 낼게. 쫓아났다? 안 쫓아났다? 어디? 쫓아났다? 쫓겨났다? 안 쫓겨났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으로 미루어서 그를 내쫓지 않았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온단다. 지난날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더 잘하라고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왜?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는 안 볼 거야가 아니라 미워도 다시 한번, 싫어도 다시 한번, 괘씸해도 다시 한번, 서운해도 다시 한번, 죽이고 싶어도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아직 앉아서 이렇게 또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뻔뻔스럽게 은혜로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진실된 종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인이 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5달란트를 가졌던 종은 다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걸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다 주인이 그 종의 충성됨을 크게 칭찬하면서 주인의 즐거운 축제에 참여해라, 수고했다, 어깨 두드려줘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받은 칭찬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진실된 종이 받은 칭찬과는 다릅니다. 어찌 보면 이 청지기는 지극히 현대적이고 못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 성경에서 이 포인트를 잡아야 돼. 무엇을 칭찬했을까? 칭찬의 의도가 뭘까? 결정적인 위기의 시간에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결정적인 시간에 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주인의 칭찬은 이 사람의 자기 살궁리를 하는 몸부림을 보고 칭찬한 거거든요. 자, 어떤 점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했느냐? 먼저 그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그럼 내가 어쩌지? 따라합시다. 드디어 왔구나. 그날이 왔구나. 이제 어쩌지? 죽음이야. 이제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날이 왔구나. 이제 어쩌지?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돼. 지금까지는 자기가 지키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내 물질처럼, 내 물건처럼, 내 시간처럼, 내 능력처럼, 내 힘처럼 행세했지만 주인이 말씀하시는 시각에 드디어 깨달은 게 있어. 아하, 내 시간이 아니었구나. 내 건강이 아니었구나. 내 돈이 아니었구나.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내 것이 정말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청지기는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돈이 내 것입니까? 사용한 것만 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썼는가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1년 내내 11조 한 번 못하고 지내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 것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이런 얘기하죠. 절대 잊지 마세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숨쉬게 하셔야 숨 쉬는 겁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 뜨게 하셔야 눈 뜨는 겁니다. 걷게 하셔야 걷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쓰러져 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건강 내 것 아니에요. 주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지혜가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알게 하셔야 알아요.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요. 보게 하셔야 보는 거예요. 듣게 하셔야 들리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총명할지라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머리 지금 좋을 때야. 아주 그 좋을 때다. 좋을 때 좋은 거 많이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너희들 아버지 무시하지 마라. 할아버지 무시하지 마라. 다 우리도 그때가 있었다. 근데 나이가 어느 순간 넘어가니까 가물가물, 건빵 이게 건망증이라며? 건망증. 저도 어느 날 제가 혼자 웃을 때가 있어요. 안경을 막 찾다 보니까 여기 있잖아. 두 가지를 못해요. 저도 이제는 두 가지, 옛날엔 두세 가지 한꺼번에 휙휙휙 했는데 휙휙 하다 보면 뭐 잊어버려. 내가 왜 왔지? 이게 저만 그러는 걸까요? 저와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지 않을게요. 다 저요 할 겁니다. 자, 그처럼 여러분들이 유효하는 건강식품 많이 먹고 건강하고 헬스해도요, 점점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내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청지기의 첫 번째 지혜가 이겁니다. 깨달았어요. 내 것이 아니었고. 독일의 극작가인 슐러라고 하는 분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의 걸음을 세는 방법은 세 가지다. 시간도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음이 세 가지 걸음을 걷는데 미래, 과거, 현재. 미래는 빨리 오지 않아. 주저하면서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올까 말까 하면서 천천히 와. 아직 24년 안 왔죠? 24년 오겠어 안 오겠어? 근데 빨리 올 것 같아. 자꾸 주춤거리는 것 같아. 주춤거리죠? 주저하면서 와. 과거는 영원히 저 뒤에 정지돼 있어. 얼음장처럼 딱 버티고 있어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이 현재잖아요. 현재는 눈 떠보니까 내가 날아가고 있어. 화살처럼 날아가.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다시 본론, 결국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라. 시간 내 것 아니다. 건강 내 것 아니다. 생명 내 것 아니다. 호흡도 내 것 아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 주인이 잘못을 묻고 보던 일을 이제 계산해라, 결산해라 명령했을 때 청지기가 변명을 했어 안 했어? 변명을 안 했어요. 그 소문은 잘못된 겁니다. 누가 일러 바쳤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무런 변명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구차하게 싹싹 빌면서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지난 날은 잘못했으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며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다만 주인이 네가 잘못했으니 여기까지 손 놔, 손 떼. 주인은 네 한마디뿐입니다. 사실 이게 회개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 내가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과거를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 네 맞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잘했어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때 누가 누구요? 아무개 집사가요? 아무개 권사가요? 그 귓방매기 까미약당.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아무런 변명도 없어.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해요? 현실은 현실대로 벌어졌으니까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기회를, 고난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을 서러워하지 않고 없어지는 것에 미련 품지 않고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 남은 시간, 주인이 세말하고 주신 그 시간, 그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잘 이용하는 것. 이것이 이 청지기의 가장 칭찬받을 만한 지혜였다. 어느 날 상담소에 한 중년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원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부인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흐느끼기만 합니다. 계속 슬프게 울기만 합니다. 앉아있던 상담자가 말합니다. 카운셀러가 말하기를 부인 말씀을 하셔야 제가 듣고 무언가 도움을 드리지요. 이 말을 듣고 부인이 울음을 그친 뒤에 한마디를 합니다. 내 청춘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카운셀러라 할지라도 청춘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청춘을 돌려다오. 또 돌아갑니까 그게? 할 말이 없지요. 청춘을 다 잃어버렸다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운셀러가 마침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 잃어버린 청춘, 날아가 버린 청춘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 내 손에 쥐어진 중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멀쩡합니다. 꼭 청춘이라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중년이 훨씬 귀합니다. 오늘이 훨씬 귀합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능력 있고 누구보다 당신은 뛰어난 분입니다. 지금 있는 중년, 이걸 이제 놓치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생이 올바랐는지 그릇됐는지를 생각하고 냉정하게 떠올리며 비판도 해보고, 잃어버린 청춘, 그러나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연연해하지 말라.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내게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내게 아직 맑은 정신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이만한 건강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마지막 순간에 선택한 것이 자비를 생각해 냅니다. 이제 먹고 마시자. 이게 끝났어 하면 이 종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먹고 마시자가 아니고요. 이 형 이렇게 된 거 막 쓰다가 막 죽자, 이게 아니고요. 빚진 자들을 불러와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죠. 미국 달라스 교회 담임 목사인 트루엣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트루엣 목사가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 어느 부유한 가정에 초청을 받습니다. 식사 후에 이 목사님을 초청한 그 주인이 이 목사님에게 자기 자랑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25년 전에 맨손으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무진장 고생과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일궈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재산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거고요. 서쪽에 있는 저 유전도 제 것이고요. 남쪽에 있는 저 건물도 내 거고요. 북쪽에 있는 저 고층 건물도 내 겁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키면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내 겁니다. 좀 지나치다 싶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네. 박정민이 부자 되기 싫어? 그럼 부자가 되려면 그 정도 돼야지. 저 땅도 내 땅, 저 땅도 내 땅. 이때 트루엇 목사님이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기껏 대접해놓고 자기 자랑하니까. 한참을 떠드는 주인을 보면서 잠깐 쳐다보고 있다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같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요. 뭐가 날아가나.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면서 목사님이, 선생님, 동쪽 것도 당신 것이고 서쪽 것도 당신 것인데 저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 하늘에 쌓아놓은 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죠. 우리는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 백날 많이 지어보세요. 백날 많이 만들어보세요. 백날 내 땅 해보세요. 그날에 뭘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것이 주님 앞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마지막 시간은 가장 선한 일, 가장 의로운 일, 가장 긍휼을 베푸는 일,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 일, 그 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처한 현실을 아는 사람,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아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내 인생 계산법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흑자 인생 살지 마세요. 아니, 적자 인생 살지 마세요. 흑자 인생을 살아야 돼. 남기는 인생 살아야 돼.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위임받은 한계에 대해서 항상 인지하고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인가,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 기회는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선을 생각하고 긍휼을 생각하고 미래를 선행으로 쌓아놓는 사람. 여러분, 겨울은 내가 여름에 무엇을 해야 했는지 묻는 시간이 됩니다. 겨울이 와서 이제 겨울을 지내야 되잖아요. 그날 봄에 뭘 했어야 돼. 농사짓는 분들은 뭘 심었어야 돼. 여름에 뭘 했어야 돼. 뭘 이렇게 했어야 돼. 겨울에 봄, 여름, 가을을 보면서 겨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형집행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시한부로 주어져 있다. 근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새해를 또 맞이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지나간 후에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나간 아픔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나간 미련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올 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참 지혜로운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